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서 참된 승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안에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3년이겠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일주일에 2번 정도 채플 시간이 있어서 그 설교 시간에 많은 강사님, 또 교수님, 또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서 다시 한번 뒤돌아 보니까 그때 3년 동안 채플 시간에 좋은 교수님, 목사님, 강사님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돌이켜보면 지옥 설교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왜 그때 신학대학원에서 강사님, 목사님, 교수님들이 왜 지옥 설교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셔요. 왜 그 강사님과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지옥 설교를 왜 안 했을까? 아마 지옥을 진짜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지옥을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자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지옥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참된 신앙이 있는가, 참된 신앙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오늘 마가복음 9장 47절과 49절에 말씀하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불로써 속임치듯 함을 받으리라. 오늘 48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바로 그 앞절에 있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합니다.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실 구더기라는 것은 아주 하찮고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것도 죽지 않으니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도 당연하게 죽지 않죠. 사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후에 영벌을 받든지 아니면 영생을 누르든지, 그래서 영벌과 영생이 우리 첫째 죽음 다음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곳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 없다는,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그곳에 던져지면 영원한 고통과 저주가 있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고통과 저주가 있으면 끝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죽음이 없으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던져지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서 여기 말하는 겁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것은 죽음이 없다. 어떤 고통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 고통은 뜨거운 불로 당하는 어떤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불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불이 있으면 빛이 있는데, 그러나 지옥은 불은 있지만 빛은 없는 것이 어둡죠. 우리 특별히 그냥 나이가 이렇게 들면 노안이란 눈의 어떤 연약함으로 이렇게
잘 침침해지고 잘 안 보입니다. 가까운 게. 그러면 저도 이렇게 어떤 책을 좀 읽고 뭘 보려면 점점점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흐릿하게 보이면 아주 불편하고 아주 고통스러워. 그래서 할 수 없이 안경을 써서 돋보기로 봅니다. 이게 어두우면요, 잘 안 보이면 답답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불의 고통은 있는데 빛은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는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모든 것이 볼 수 있게 돼요. 그 빛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깨닫게 되는데, 이 지옥은 불의 고통이 있는데 어두우니까 그 고통이 더 심해진다. 그런 뜻으로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옛날에 어릴 때는요, 저희 어릴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지렁이 같은 게 땅에서 나오면 막 애들이 이렇게 지렁이 갖고 이렇게 장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집에서 소금 갖고 와서 소금을 위에다 딱 뿌리면 막 지렁이가 고통스러워갖고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 이제 미꾸라지 같은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잡아갖고 미꾸라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 더러운 것도, 쓰레기 같은 걸 다 이렇게 토해내게, 배설물을 토해내게 하려고 이 소금 같은 걸 쫙 뿌리면 그 미꾸라지 고통스럽고 막 하는데, 여기에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냥 사람이 그냥 뜨거운 불로 안팎으로, 밖에서도 안에서도 고통으로 이게 쪄들게 되는, 아니면 소금 치듯 이렇게 그렇게 보는 모습을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육신을 이렇게 한번 벗어나면, 이게 몸에, 영이 몸을 벗어나면 이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올 때 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의 몸을 다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뵙습니다. 부활의 몸을 갖게 돼요. 근데 부활의 몸은요, 아주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은 이렇게 어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감각이나 느낌이 무뎌지죠. 근데 영의 몸은 아주 섬세하고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진짜 강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느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천국도 우리가 영의 몸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되면 천국의 그 누림을 아주 너무나 다양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의 몸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 영의 몸은 불이 타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모습은 불에 타면 타버리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타지도 않고, 그러나 그 고통은 계속 우리 가운데 불같이 다가오고, 또 우리 안에서도 뜨거운 불처럼 고통이 계속 다가오는 그런 곳이 성경에선 지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빼버리고 한눈 없는 눈으로 한나라 드러난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한 손이 없이 한나라에 드러나는 게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 팔을, 눈을 뽑아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찍어버려봐. 왜? 그만큼 지옥이 무서운 곳이다,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우리에게 청량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요, 그 오늘 말씀에 특별히 42절에 이런 말씀이 사실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 이것은 진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악하게 굴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고의적으로, 이런 자들은 진짜 지옥에서 지옥 중에 지옥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데도 자기는 몰라. 큰 문제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종종 어떤 성도는 교구장이나 저한테 와서 말씀해요. 목사님, 나는 누구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사실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이야, 이 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무서운 말이죠. 실제로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지옥을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활이 확실히 달라야 돼요. 안 믿으니까 대충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진짜 지옥을 믿으면, 혹시 지옥을 믿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일단 지옥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구원받고 이제 내 생각과 감정과 우리 온 존재, 내가 자아가 깨어지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근데 지옥을 안 믿으니까 굳이 내가 변화될 필요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필요도 없으니까 변화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변화의 변자도 볼 수 없는 그런 분도 많아요. 왜? 그분들은 실제로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변화를 원치도 않고 변화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변화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라도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냥 진짜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진짜 또 한세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믿는 거예요. 그럼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말로만 믿는 거지 실제로 믿는 게 아니다. 또 한편적으로 이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서양 사람 보십시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알기로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음 시대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이 끝이니까 오늘 열심히 먹고 마시고 살다가 끝나면 돼.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영생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신앙의 주된 관점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종종 집에서 남편이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고 자식이 반대해서 난 교회를 갈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옥을 안 믿는 거야. 왜? 그냥 타협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지옥을 믿으면 아니야, 나 핍박하지 말고 너도 같이 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진짜 그렇게 말을 할 텐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좋은 게 좋지 뭐, 그래 너 우리 자식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싸우면 집안 시끄러우니까 그냥 그래 내가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그냥 타협하고 살아. 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지옥을 믿으면 그 애통함 때문에 자식을 또 설득하고 또 말하고 또 울면서 말하고 애통하면서 말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옥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구원을 받아도. 또 우리는 죄를 져요.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짓죠. 그런데 진짜 천국을 믿고 지옥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애통해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진짜 있는데,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우리처럼 실수해서 또 여러 가지로. 근데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돌이키는 마음이 전혀 없어.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지옥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지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진짜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고, 진짜 믿으면 여러분들에겐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고, 또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아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은 뜨거운 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종종 불태워진다는 그런 표현, 불태워진다. 그 말이 그냥 실제로 태워진다는 말도 있지만 지옥의 불을 체험한다는 그런 의미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불태워지는 자들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서 불태워지는가? 첫 번째로 보면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어떤 자들이 불태워지느냐면, 일단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전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불신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텐데, 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요. 그래서 그들이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단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든지 믿지 않든지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중에 하나는 속해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중에 하나는 속해 있죠.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에 속할 거예요. 어쩌든지 이런 자들은 다 뭐예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건 특별히 하나님과 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다 지옥불에서 태워질 거라고 성경에, 우주의 쓰레기통에서 태워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종교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그 종교를 가진 자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가냐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는 음녀, 이 마지막 시대에 음녀란 단어가 나와요. 음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16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본 바 이 10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주 불로 완전히 사르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음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다 불로 사라질 것이다, 불로 태워질 것이다 말합니다. 이 음녀가 누구냐? 여기서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캐톨릭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합니다. 모든 구원은 모든 종교가 다 있다. 종교가 마지막으로 다 올라가면 다 한 군데서 만나고 거기에 다 똑같은 구원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를 통합하는 캐톨릭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고 많은 종교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마지막 때 교회의 배도라 그래요. 사실 그것은 영적인 가능이죠.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다른 신들과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제 이 캐톨릭에서 모든 종교보다 다 구원이 있고 그 마지막 최종점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종교를 단일 종교로 만드는 그런 종교 통합의 역사가 있는데, 그 주체의 그 여자를 바로 음녀라 그래요. 참된 교회는 주님의 신부 아내죠. 근데 그 영적으로 가늠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래요. 음녀. 그래서 그 음녀에 속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종종 뭐 WCC 관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WCC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면 다 음료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나중에 불로 태워지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런 종교 통합에 관련되지 않고 어찌 순수한 예수로만 우리 구원자를 붙잡는 믿음의 삶을, 영적인 가늠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속해 있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불로 태워지는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 비유에서 주님께서 아주 좋은 씨를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밤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그 밭에서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곡과 이 가라지는 처음에 자랄 때 거의 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아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 알곡은 누런 이렇게 씨앗을 맺지만 이 가라지는 아주 까마잡잡한 알맹이가 없는 검은색 색깔을 나타내요. 마지막 열매 맺을 때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또 기독교 안에는 진짜 참된 알곡이 있고 거짓 가라지가 있다. 교회 기독교 안에는 진짜 참된 믿는 사람과 거짓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여기 먼저 기록되어 있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은 먼저 거두어져서 완전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실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자들은 참된 알곡이에요. 거듭난 자들은 참된 자들이죠. 근데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를 그냥 형식과 의식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죠. 어떤 자기의 도덕적인 수양과 인격적인 수양으로 다니는 분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주님 볼 때는 가라지예요. 가라지. 진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요, 참된 크리스찬이 있고 거짓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알고가 가라집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마지막 때 거듭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으로 다 걷어갖고 불태워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참된 알곡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거듭난 사람은요, 그 거듭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알아. 아, 이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체험을 안 할 때 거듭난 걸 구분을 못 해요. 진짜로 그래요. 이 거듭난 사람, 영적인 체험을 한번 가져본 사람은요, 그 체험을 알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과했다, 통과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대화를, 어떤 성도가 이야기를 쭉 해보세요. 다른 교회나 다른 종교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아, 이 사람 거듭나지 않았구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그것 자체도 몰라. 또 거듭난 말을 하면 이해도 못해. 왜? 거듭남 체험이 없으니까. 어쩌든지 이 기독교 안에는 참된 크리스찬이 있고 거짓 크리스찬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 가라지 거짓 크리스찬들은 다 추수 가운데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갖고 불에 다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곡이에요. 알곡. 우리가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났으면 우리가 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든 봉사가 진짜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의 봉사는 자기 열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랑으로 봉사하는 분도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이죠. 똑같이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중심에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로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칭찬받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봉사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읽으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경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에 불이라는 단어가 또,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의 봉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참된 영적으로 봉사를, 생명으로 봉사하면 큰 어떤 시험의 불이 와도 금이나 은과 보석은 타지 않죠. 그냥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과 집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 안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무나 풀과 집으로 하니까 결국 시험의 불이 다가올 때 그것이 다 타버리고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근데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은 받았죠.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 보면 어떠한 불을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한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는 이기는 자가 있고요, 실패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죠. 실패한 자들도 불 같은 데서 구원을 체험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자. 왜? 이기는 자들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집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랑,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도 많아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도 많죠. 왜? 그냥 자기 자랑이야. 자기를 높이는 거야. 자기 승질을 나타내면서 봉사를. 자기 뜻대로 하면 화내. 그럼 막 푸시하고. 그런 분도 종종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나가셨지만 어쩌든지 변화됐든지 나가시는 분들이 하나요. 여기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 뭐라고 돼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이 말이 장난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다고 다 잘 되냐? 근데 사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갈등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해요. 야, 구원은 받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무슨 뜻일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과 25절에 보면 열 처녀가 비유가 있어요. 근데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한 그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5 처녀는 못 들어가. 또 그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한 달란트를 가진 그 사람은 그것을 섬기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다시 주인한테 돌려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달란트를 빼갖고 다른 사람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천국의 누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지 못한 자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웁니다. 그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
실패한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시켜놓고 치사하게 또 우리를 이렇게 불가피하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변화됐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근데 이 시대, 이 땅에서 옛 하늘의 마지막은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천년왕국의 기간은 아까 이기는 자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을 섬겼던 자들은 상을 받는, 주님과 왕노릇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으로 주님을 섬겼던 자들은 상을 받지 않고 바로 그 천년 동안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하면서 회개하지 못한 것도 그때 다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돼요? 경고의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59절 다 같이 읽으니까,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서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요.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59절에 말하죠.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변화되지 않고 잘못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갖고 우리가 그럴 때 많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한 상태로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문제, 그냥 죽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뭐예요? 그 옥조를, 그 어둠의 지역에서 뭐예요? 다 갚을 때까지. 아마 진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들, 변화되지 못한 것은 이기는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겠지만, 그렇지 패배한 자들은 그때 천년 동안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때 다 천년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그때 처절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끝날 때 온전히 변화되니까 영원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은 천년 먼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패배한 크리스찬들은 천년 늦게 하는데, 그 천년 동안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변화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진짜 지옥을 믿고 지옥을 맛보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런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요즘에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음식을 시키면요, 음식에 많은 음식 중에 불 냄새가 나, 불납니다. 그래갖고 맛있죠. 이게 불로 이렇게 숯불 냄새가 팍 나면, 야, 이게 고급진 것 같다. 그냥 불 냄새가 나는데, 음식은 불 냄새가 나면 좋아요. 근데 구원은 이 불 냄새가 나면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구원이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그 온전히 성숙하고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불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구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이 불로 태워지고, 종교에 속한 자들을 또 불로 태워지고, 기독교 안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태워지고, 그러나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이지만 이기지 못한 자도 불에 태워지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그분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하고 회개하여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도 믿지만 진짜 지옥의 심판도 믿습니다. 이 지옥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고 또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분별력을 가지며 철저한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